마태복음 11장을 강독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10장에 가서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10장이 12사도의 임직식이었습니다. 자, 11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11장에서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하는 구약시대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또 에돔 족속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안 지키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구약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고 세례 요한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한 예로 옥에 갇힌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옥에 면회도 자주 간 겁니다. 대화도 좀 됐고.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면 글쎄 나를 좀 구해줘야 될 텐데 왜 나를 안 구해주시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은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표하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세례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하실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이제 물로 노아 홍수 때 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도 아직은 유대인의 사고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좀 로마하고 헤롯왕을 좀 어떻게 무찔러야 될 텐데 안 하시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에 여기저기에 많이 열거된 겁니다. 35장과 61장에 열거된 건데요. 여기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거기를 쭉 보면은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빼십니다. 왜냐면 오해할까 싶으니까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육적 영적 하나님이시니까 육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뭐 육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 환자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깊어질까봐 옥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받는다 그것은 뺐습니다. 빼고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 정도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정치적 메시아, 유대인의 회복하는 광복자 메시아, 또 유대교로 완전히 세계를 통치하는 유대교적 메시아관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하면서 구약의 복음을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가서 좀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관을 잘못 갖고 있으면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진실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은요 이제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참 여자 중에서 난제는 가장 크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았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아니했지만 사람들이 그에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곧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천국에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작은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받는 입장에 있다면 천국에 입성한 것이 이 땅의 위대한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크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자 그러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원래 그 침노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노력한 자만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점점 내 마음속에 확장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 3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그리고 선지자가 곧 세례 요한 때까지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까지는 아직 구약 시대다. 여기서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서와 그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은 아직 구약 시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종교적인 모든 의식이나 예식들이 다 율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병든 자를 나서주면 문둥병이 이런데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에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이런 것도 명령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말씀에 능통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판명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내 입으로 직접 하는 말을 듣겠는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쎄깐 질문이 왔을 겁니다. 아 그러면 왜 나를 안 구해 주십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낫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너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을 판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기적과 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하느님의 나라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이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명심을 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에스라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도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아무리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애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곧 지혜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집 잡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또 저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시간도 전략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한 옳다함을 받는 거지 어떤 말싸움이나 논리나 이런 거 가지고 설득하려고 안 됩니다. 우리한테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논쟁이나 변증하자고 달라드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 명제가 그 안에 확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어디 따져가지고 누구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누가 네 말이 옳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그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행실을 본다든지 또는 성령님의 강력하게 그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참 제가 우리가 오늘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흥회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좀 세상 걸 잃어버리고 마음껏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순간 세상을 잃어버리면서 성령님이 와서 충만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없고 그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냥 회개가 막 터지는 거죠. 그게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논리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론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권능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어떻게 동요돼가지고 이상하다 고개 이렇게 헛거리고 하겠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이 권능을 행했는데도 지금 그 많은 시간을 이 정도 되면 한 지금 2년 정도 거기에서 사역이 지났는데요. 너무 그 동네가 안 돌아가니까 이제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너희들 같이 이렇게 강팍하냐. 차라리 두로 시돈에서 했으면 그 이방인들은 들어왔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힘들게 됐죠. 어렵게 됐지만 심판날에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드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이 이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 갈릴리 지방의 수도격입니다. 그래서 세관도 거기 있어서 마태도 거기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그 이사를 가서 집을 장만하셨고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하고 이제 베세다가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요 오늘날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가버나움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네 집이었다 해가지고 한 지하 한 5, 6m 파가지고 이제 이 뜰을 보여주는데 그게 베드로 집이었다는 거고 옛날에 그 가버나움에 회당장에 찍은 회당 같다 하면서 파놨는데 보니까요 도대체가 가버나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땅도 비교적 비옥합니다. 이스라엘 치고 그리고 나무도 몇 그루 서 있고요. 그리고 땅도 그렇게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네 하나 집 하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구나. 환경이 좋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떠나버리는구나.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을 그 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착하고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이 하도 우상과 불법을 행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넣는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1000년 후에 보니까 너희 죄가 하늘에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도 토해낸다 70년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땅은 내 거니까 땅이 70년간 안식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얼마나 너희들이 죄악을 행했는지 그 땅이 그렇게 됐구나 할 때 오늘날도 지금
또 북한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남북한도 볼 때 그 조그만한 그냥 뭐 세계 지도에서 보면 손가락만치도 못한 그 나라에 어떻게 38선을 경계해서 남북한이 그렇게 정말 한 군데는 너무 풍요해서 날리고 한 군데는 너무 헐벗어서 날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거에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그런 복을 주시고 땅이 토해내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다. 전쟁도 나한테 속했지 하면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하에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당시에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 따라다녀봐야 지금 봉급 하나 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12사도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이 어린애같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구원 받을 자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이제 숙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럼 우리한테 책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어떻게 질그릇을 만든 자 질그릇이 질그릇을 만든 자 뜻을 알겠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이 뒷구절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어디만 알려졌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그냥 여기저기 액자에서 걸어놓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입부고 정말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어미소 송아와 송아지한테 멍에를 메고 송아지가 그 어미소 뒤를 졸졸졸 따라가지 않습니까? 젖어도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그 멍에는 엄마가 끌고 가지요. 근데 송아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머니 소 뒤에 따라가다가 멍에 매는 것을 배우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군대 가서 유격장에 가서 봉들기를 하잖아요. 큰 참나무를 그냥 줄 세워놓고. 근데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봉이 어깨에 안 닿아요. 그냥 손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키 큰 사람들은 낑낑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저는 몇 시간이라도 하겠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어깨 안 닿으니까. 뭐 내 잘못도 아니죠. 그렇다고 매달려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 제가 많이 이 비유가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큰 멍에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믿음으로 합하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면요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10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아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소홀히 하느냐 그러면서 피리 부는 아이들 비유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권능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틀이 안 잡히면 그것은 재앙 맞는 도시와 같다 하면서 가버나움을 저주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은 나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러나 그 명예는 정말로 쉽다. 이런 4가지 정도의 교훈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겠습니다.